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이 VIP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VIP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말로 주님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VIP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VIP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VIP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인데요, 오늘 이 잃은 양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오늘 4절에 자세히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간다는 거예요.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99마리가 중요해, 한 마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한 마리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다른 친구는 한 마리요, 한 마리요. 희준이가 계속 한 마리 그러는, 야,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100% 중에 1%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00% 중에 1%인데 들에 양을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우리입니까, 들입니까? 들이요. 들판에 그냥 놔두고 간다는, 우리가 아니라 들판에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늑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한 마리 좀 한 마리 좀 불쌍하긴 해도 한 마리 잘 지키면 되지. 그 한 마리 뭐 어째 되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한 마리는 목자 없이면 그냥 죽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양은요, 목자 없이 그냥 죽는 동물이에요. 걔네는 눈도 나빠가지고 시력이 한 2m,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절병하에서 가서 떨어져 죽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얘들은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더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더우면 같이 붙어 있어요. 양털이 얼마나 복실복실합니까? 그 양이 막 피부병이 난단 말이에요. 일부러 개를 막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좀 떨어져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양이 무식하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영혼을 말해요.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마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99대 1이라는 이 극단적인 비유로 얘기하실까요? 3마리 중에 한 마리, 1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러면 되잖아요. 왜 99마리 중에 한 마리일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마리면은 둘 다 귀하잖아요. 셋 중에 한 마리라도 좀 한 마리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30이 되고 40이 되고 100이 되면은 그래 뭐 한 마리쯤이야.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너무너무 주님한테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생명의 값어치는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저예요?
우리 장로님이요? 권사님, 목자, 목녀 애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제가 초등부 얘기하니까 나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VIP라고 얘기하면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사람.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흔히 말해서 VIP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VIP는 누구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양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양에게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거잖아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처럼 정말 VIP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교회인데, 그 교회 행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난 2년간 행정 목사를 했는데 2년 동안 새로 등록한 사람이 350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350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350명 중에 딱 한 명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349명은 이동신자라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고 우리 부흥하고 잘 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주머니 빼가지고 저 주머니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 교회 교인 옮겨가지고 저 교회 옮기는 거예요. 나간 교회는 나가서 슬픈데 간 교회는 부흥됐다고 기뻐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교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이제 카자흐스탄 주 원장, 본명이더라고요. 주 원장 선교사님께서 주 강의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선교지에 교회에 집회를 인도받아서 갔대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1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2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3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5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예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10년째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해요. 너 몇 년 됐나? 난 20년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개척된 지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10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동신자였다는 거예요. 저기 이동신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주 전에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했대요. 어린이 방과 후 사역을 감당할 충성된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교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잘 믿는 교사가 왜 선교사님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교사가 왜 선교사님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봤대요. 그러지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잘 믿는 교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래요. 제가 이거 이야기 듣는데 굉장히 찔렸습니다. 제가
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신실한 일꾼 좀 보내주세요. 목자 목녀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작아요, 힘들어요, 없어요. 맨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떼쓰면서 맨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물론 개척교회이니까 우리 일꾼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이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둘 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어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영혼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하나님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은 119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119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우리 그 남자애들 3명 쪼름이 그저 떨어지세요. 우리 정천희 선생님은 이제 쟤들을 떨어뜨리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예배 시간마다. 네, 얘기를 안 하려 하다가 안 되겠어. 다 한 명씩 쟤들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한 명씩 다 떨어뜨리세요. 네. 119 기도 운동 제목을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거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제일 첫 번째 119 기도 제목을 제가 갈아치웠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 뭐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VIP 5명씩 이상씩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을 통해 함께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 1번을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1번 기도 제목이 예배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기도 제목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명의 예배자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 제가 포기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예배자를 달라는 기도 제목 포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좌석수가 100명이 100좌석입니다. 100명이 다 참여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수평 이동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끌어모아가지고 100명 채우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은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믿으면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 하잖아요. 100명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VIP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안 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탁 들었던 한 말씀이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내 마음으로 작정하고 섬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 말은 예수님의 결단과 예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를 말하는 거,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는 의지와 결단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니까 아니 무슨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예수님 같이 있어. 더러워. 저 따라지 인생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 세리한테 관심 1도 없지. 나는 온 관심이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시고 결단하고 작정하셔서 내가 구원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도 은사 없어요. 나는 안 맞아요. 나는 내 신앙 지키기 힘들어. 팔짱 끼고 있으면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작정하고 결단하며 영혼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주님 작정하신다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저는요 VIP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거랑 봐요. 주보 안에 이거 보면서 나 이제 쪽이 시작됐네. 끌어몰라 하시네. 그런 생각 드시니까 부담되시나요?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작정하지 않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VIP를 작정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혼권에 있어요. 음식을 많이 이 음식 너무 맛있어. 누가 생각나요? VIP가 생각나요. 어서 사줘요. 못 사주면 포장해서 가요. 유림초등학교 지나갈 때 초등학교 자세히 봐요. 왜? VIP 애가 거기에 입학했다고. 부동산 신경도 안 쓰는데 부동산 한번 들려봐요. 왜? VIP가 집을 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최근에 그 청도님이 한 분이 꽃집을 개업해가지고 갔어요. 꽃을 하나 선물 주더라고요. 그 꽃을 받아서 제가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VIP는 주세요. 물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VIP는 주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제 지역 모임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지역 모임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이제 가기 전에 랑콩뜨레라고 아마 뭐 유튜브 나가던 제가 이제 상호명 말하겠습니다. 랑콩뜨레라고 여러분 아시니까 그 빵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랑콩뜨레라고 이제 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아 오셨더라고요. 이거 뭐 어디 받았다고 빵 종류 엄청 많아요.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셨는데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딸기가 위에 올려져 있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덥석 집었습니다. 누구 주려고? VIP 주려고 들고 왔어요.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VIP를 작정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VIP를 작정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VIP를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찾아가고 섬기고 끝내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VIP 선정하기 참 힘들죠. 목사님 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경주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강영진 집사님하고 임지민 집사님밖에 없는데,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뭐냐면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VIP를 작정을 제가 많이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여기에 9명 썼어요. 저도 9명 썼어요. VIP 9명 썼어요. 저도. 제가 오늘 VIP 이제 작정을 여러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정한 VIP를 잠깐 손해하면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VIP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작정하시면 돼요.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왜 하나님 그 사람들 만나게 해요? 영혼구원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제 1번으로 쓴 게 뭐냐면 402호 부부 썼어요. 402호 부부.
402호는 누구냐면 저희 집이 302호고 그 위에가 402호입니다. 이름 몰라가지고 402호로 썼어요. 저희 여러분도 그렇게 쓰면 돼요. 이름 모르면 뭐 402호 땡땡 땡땡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걸 썼냐면은 윗집에 4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밤낮 막 뛰어다니고 과음 지르고 이거 그 있잖아요. 막 기가 막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네, 막 떠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희는 안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분이 죄송하다고, 우리가 너무 뛴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뛴다고 찾아왔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없었는데 이제 4살짜리 애랑 같이 오셨어요. 또 인사시키고 우리 집사람이 애랑 같이 와서 수박 한 덩이 이제 사가지고 오셨더니 너무 죄송해요. 이제 애가 크니까 더 뛰는 거죠. 괜찮다고. 야, 저희도 애를 키워봤지만 애가 뛰는 게 정상입니다. 애가 뛰는 게 정상이에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VIP다. 왜? 이분들은 우리한테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한테 빚진 사람. 그래서 제가 현장 목장 모임이 시작돼서 너무 감사해요. 밥 먹으러 오라면 되잖아요. VIP 그냥 밥 먹으러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VIP 오시면 2주 3주간은 이 양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식사만 하고 가십시오 해서 저 밥 먹고 갈래?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이네. 나도 좀 같이 할까? 그러면 이제 목장에 와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좀 빚이 있는 사람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한테 좀 빚진 사람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좀 은혜를 베푼 사람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VIP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이 이제 박땡땡 할머니신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분은 제가 교회 이전하기 전에 바로 옆집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제 오며 가면 제가 인사를 좀 드렸는데 직접 기르신 텃밭에 상추 채소를 몇 번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집 호수를 모르는데 아파트는 아시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돌아서 이제 연락 와서 이거 목사님 드리겠다고 해서 하다 가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두유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물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모내기 하러 가신다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시냐고. 음료수 샀는데 이거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교회 꼭 한번 갈게요. 내가 교회 오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교회 꼭 한번 갈게요. 몇 번에 그러시고 이제 전화를 끊고 가셨어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상하게 저를 좋아해요. 왜 이상하게 저를 좋아해요?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좋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 나한테 빚진 사람,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VIP를 쓰시면 돼요. 기도하고 작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VIP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VIP가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도 VIP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런 경험들 제가 요즘 해요. 제가 행복한 삶을 접하고 나서 얼마나 이 땅에 우울증, 열등감, 공황장애 시달려서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무기를 주셨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마음 상한 자, 공고한 자, 갇힌 자들 붙여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후원하는 큰빛교회 최정일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청년들하고 후원하고 있으니까 와서 또 교회 한번 보고 싶다고 청년들하고 그 담당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갔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1인 기업이라고 자기 개발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온라인 화상으로.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만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영상에 이제 자매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경주에 있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부산에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마음이 많이 열려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붙여줘서 이제 저도 기도 제목 좀 나누고 했는데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 자매 마트 일하는데 여러분 쉬는 날에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와서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는 게 너무 좋대요.
제가 찬양하잖아요. 제가 바빠서 찬양 안 하는 하나님 저한테 찬양 감동은 찬양하면 이 자매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가면서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원래 이렇게 울어요? 아니요, 15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이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데 그냥 울어요. 제가 하나님 주십시오, 마음 상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 하나님 붙여주신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여성 관계들 속에 있어요. 관계들 속에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한 영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10주년 기념 또 전등 교체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시다가 쉬시는 분 만나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장로님 딱 떠올리면 제일 처음 인상이 뭐냐면은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가 저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저기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여기 너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지켜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안 되고 막 난 왜 이렇고 맨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있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해 주시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별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뭐 그런갑다.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기쁨이 여기 있는데 나는 왜 꼬라진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하나님처럼 들었는지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와 사랑을 저한테 전하시면서 당부한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기억 안 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목사님 집중하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걸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마음을 드십시오. 그게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개척교회 목사는 숫자와 싸웁니다. 숫자와 싸워. 우리 언제 50명 되나, 언제 100명 되나, 언제 200명 되고, 언제 300명 되고, 우리 언제 예배당 건축하고 막 숫자 맨날 싸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모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당 건축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 영혼 살리시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성도 몇 명 목회하다 왔냐, 너 예배당 지었냐, 이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한 영혼 정말 섬겼니? 그 영혼을 품고 사랑했니?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장로님,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목자 목녀님, 잃어버린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자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좀 찬양 좀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좀 같이 하고